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코로나,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귀한 분들을 모시고 또 세미나를 하게 돼서 저도 참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에게 제가 연구하고 또 발표하는 노하우들을 좀 빨리 전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50%도 아이들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교회는 아이들 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교회학교 사역,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잖아요. 빨리 코로나가 풀리기를 기대하셨잖아요. 대면이 수월해지기를 기대하셨잖아요. 이제 그 기대한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왔어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오셨나요? 지금까지. 그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된 교회가 있더라도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오늘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고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다시 찾는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어야 하냐?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쳐진 디지로그의 시대다. 교회 교육에서는 디지로그의 방법,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로그라는 단어도 쓰는 곳이 있고 온라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피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 내용은 디지털 그다음 아날로그를 합친 용어입니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대적 화두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이제는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디지로그의 시대입니다. 저는 왜 이 단어를 갖고 왔냐면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뉴스에서 나왔던 온라인이라는 단어라든지 피지털이라는 단어가 다 디지로그라는 이 단어와 연관이 되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온라인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온라인 시대 속에서 또 오프라인의 감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문명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코로나 이전에도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과학 문명 시대고 온라인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시대 맞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온라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는 온라인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오프라인에 대한 강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대면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연의 속성은 대면입니다. 직접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예요. 인간은 인간을 만나고 싶다. 인간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다. 인간은 인간 속에서 살 때 의미를 발견한다. 여러분 이게 불변하는 인간 고유의 본연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시대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느려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뭔가를 하겠다. 그럼 벌써 늦은 거예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요 단어가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어딜 가도 메타버스 막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교회는 벌써 늦었어요. 이미 사회는 메타버스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좀 앞서간다는 교회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계속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사회의 흐름에. 사회 흐름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요.
그러면 계속 늦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메타버스의 시대가 갔다. 그럼 또 다른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온라인 시대는요. 과학기술 문명, 온라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앱도 출시될 거고 새로운 과학기술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새로운 기기들도 생겨날 겁니다. 교회가 계속 거기에 맞춰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최대한 그걸 수용하면서 교육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러나 변치 않는 불변의 것, 시대와 관계없이 중심이 되는 대면, 오프라인, 레트로 문화, 요거는 붙잡고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트로 문화라는 단어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우리는 과거의 감성에 젖어서 살 때가 있죠. 옛날 음악, 옛날 뭐 연예인 좋아했던 사람들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클럽하우스라는 요 앱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그게 이제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앱인데 한마디로 라디오 문화를 아시죠? 라디오. 여러분 라디오 문화 지금 없어요? 아닙니다. 라디오 문화 여전히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도 있고요.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러분 시대는 영상 문화인데 왜 라디오를 우리가 들을까요? 이게 인간 본연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라디오는 계속 잘 됩니다. 우린 라디오 들어요. 우리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 본연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불변하는 인간 본연의 속성을 잘 지키면서 시대적 기기, 시대적 산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명, 그것을 따라가면서 교육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디지로그인데 핵심은 로그예요. 로그, 아날로그. 그게 중심을 잡으면서 우리 아이들 계속 교회 나오고 대면 활동하고 공동체 활동하고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직접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그게 기반이 된 상황에서, 그게 잘 정착된 상황에서 시대적 문명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전제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린 느릴 수밖에 없어요. 느려요. 사회보다 느립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도하긴 쉽지 않아요. 과학기술 문명을 우리 교회가 선도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본연의 속성, 그리고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 함께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공동체예요. 모임입니다. 그걸 지키면서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차용하는, 배워가는,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with 코로나, with 지셔, 이 상황에서는 불변하는 걸 먼저 잘 지키자. 대면 신경 써야 됩니다. 오프라인 신경 써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아날로그적 감성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속성이에요. 그걸 지키면서 온라인을 잘 구현해내자.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재편해야 돼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시금 이 교회 안에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귀한 방법, 좋은 방법은 뭐냐? 키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여입니다. 참여. 아이들의 특징, 초중고 아이들의 특징은 참여가 될 때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 예배에 참여한다, 내가 우리 교회 부서의 행사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때 주인의식을 갖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주인의식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 특징은요, 수동형이 되면은 그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밥을 먹여줘요. 수동적으로 가요. 뻘쭘하게 만들어요. 그럼 안 가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아이가 교회 왔는데 다 수동형이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형. 그 다음에 그냥 뻘쭘하게 그냥 앉아있게 만드는 문화. 그러면 애들은요 그 교회 안 갑니다. 애들은 참여를 하게끔 유도해야 주인의식을 갖고 내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져요. 그때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교회 학교 프로그램 중에 이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모든 소스가 다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에 순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뭐 기도 시간, 그 다음에 뭐 성경 봉독, 그 다음 봉헌, 이 모든
예배 순서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진 인증을 꼭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네 가정 예배 드려라, 엄마 아빠랑 가정 예배 이렇게 드려라, 그냥 지시만 하지 말고 애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온 가족이 윙크하고 사진 찍기 혹은 엄지손가락 들고 사진 찍기 이런 미션을 주면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참여야 얘네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계속적으로 참여가 독려되고 참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하고 진행할 때 아이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때요? 행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다 기획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아이들이 그 행사와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크게는 교회 학교 운영, 우리 부서 운영과 목회 계획에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돼야 돼요. 교회 임원들 있잖아요. 뭐 청소년 보면 청소년부 임원들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소년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돼요. 이제 11월 되잖아요. 그럼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럼 아이들 같이 협업하면서 우리 내년도에 뭐 할지, 1월 달에 뭐 할지, 2월 달에 뭐 할지, 3월 달에 뭐 할지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부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야 됩니다. 우리 아동부 부서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때 아이들은 주인의식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의 상황, 교회 교육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자극은 너무나 필요해요. 긍정적인 자극의 대표적인 게 선물이죠. 선물도요, 우리 아이들은요, 나중에 주는 건 싫어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나중에 선물 줘도 애들이 좋아했거든요. 요즘 아이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달란트 모아서 나중에 줄게. 요즘 아이들 싫어합니다. 바로바로 즉시 선물 받는 걸 좋아하지, 모아놨다가 나중에 2달 후에 뭐 행사할 때 그때 선물 줄게. 나중 얘기하면 애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선물을 주셔야 돼요. 설교할 때도요, 실시간 퀴즈를 내세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래서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지? 그러면 아이가 제일 먼저 맞췄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바로 그 아이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고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바로바로 선물이 가야 돼요.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극은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여러분 아이들 칭찬하는 곳입니다.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칭찬의 원칙은 개별화와 구체화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다음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안경을 꼈는데 너 얼굴 모양이 너 안경과 잘 어울린다. 이건 그 아이만의 칭찬이에요. 얼굴 모양도 그 아이만의 얼굴 모양이고 안경도 그 아이만 썼어요. 안경테가 다 다른데 그 아이는 특수한 자기만의 안경테를 선택해서 쓴 거죠. 그게 칭찬이에요. 너 예쁘네, 너 아름답네, 너 귀엽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왜? 구체화가 안 됐어요. 개별화된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2가지 뭐라고요? 구체화와 개별화. 그 부분에 신경 쓰고 긍정적 자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 다음은 예배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배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핵심은 예배죠.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 형식을 좀 여러분 고려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 형식입니다. 좀 심플하게 가셔도 돼요. 찬양, 설교, 기도회.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이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다 기타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 다 있는 교회도 있지만 어느 교회는 기타 하나밖에 칠 수 없는 환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게, 메타버스 시대의 좋은 방법은 여러분 유튜브 안에 들어가시면 이미 좋은 찬양 영상들이 다 있어요. 집회 영상도 있어요. 1000명, 1500명 모이는 집회 영상, 라이브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냥 찬양 팀들이 찬양한 영상도 있고, 우리 번개탄 TV에도 찬양 영상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찬양 인도자가 선별을 해서 유튜브에 그 영상을 찬양 시간에 틀어주는 거예요. 물론 인도자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다음 곡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유튜브
좋은 찬양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실제로 어떤 교회가 제가 얘기한 것을 실천을 했어요. 좀 작은 교회인데요. 실천을 직접 해봤어요. 어떤 영상들을 선택해봤냐, 찬양 영상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찬양 집회 영상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음량을 크게 틀어놓고 화면을 좀 큰 거에다 쏘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1000명, 1500명 찬양 집회에 앉아있고 거기서 함께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게 메타버스의 하나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직접 그 찬양 집회 간 건 아니지만 영상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영상 틀어놨지만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지금 교회에서 뭐 찬양팀 구성하기 어렵고 찬양 세션들이 구성되기 어려운 교회라면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디지로그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디지털을 활용하면서도 아날로그로 거기 현장에 있는 거죠. 직접 우리 작은 이제 교회들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출석했어요. 아날로그죠. 그러나 온라인 영상 안에서는 1000명, 1500명 모이는 찬양 집회 영상을 튼 거예요. 온라인이죠. 디지털이죠. 그 안에 같이 하는 거. 이게 디지로그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조화시키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설교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교회 학교 설교는 하나의 패턴으로 고정되면 안 돼요. 교회 학교 설교는요, 애들이 다양하고 요즘 아이들은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설교의 방식을 다양하게 사용하세요. 어느 주에는 3포인트 설교를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어느 때는 1포인트로 하고, 어느 때는 이야기식 설교, 어느 때는 동화구연식 설교, 어느 때는 영화 보여주면서 영화 설교, 어느 때는 연극하면서 연극 설교. 저는 예전에 교육사역 할 때 뭐 패널식 설교라고 제가 만들어서 하기도 했어요. 이쪽 저쪽 나눠가지고 임원 아이들 나오게 하고 저는 사회자를 보면서 정리해주고 그런 설교도 해봤어요. 다양한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애들이 다양하고 요즘 아이들은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고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회를 설교와 연관성을 가지고선 구체적인 자신의 삶 깊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이끄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추상적이게 오늘 배운 말씀 가지고 적용할 점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 안 해요. 너희들의 가정생활에서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화돼서 들어가야 애들은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희들의 학교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합시다. 구체적인 자신들의 삶의 필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과 관계되는 기도 제목을 줘야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요즘 특징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합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모든 거에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온라인 예배를 요즘에 뭐 드리기도 하고 또 계속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 그런 횟수가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때 중요한 건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예배예요. 실시간 예배 핵심은 출석 체크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의 특징은 한 자리에 한 시간에 한순간에 같이 모이는 게 그게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같이 모여야 돼요. 혹 오프라인이 쉽지 않다면 온라인에서도 반드시 실시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여러분,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시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반목회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반목회의 핵심은 휴먼 터치입니다. 휴먼 터치는 감동이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감동시킬까? 요즘 많은 교회들 제가 다녀보면은 부모, 교사 연계, 가정, 교회 연계, 이런 표현들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교회 학교에 깊숙이 참여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죠. 부모님들이 감동해야 교사도 돕고 부모님들이 감동해야 아이들을 주중에 신앙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동이라는 이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학교를 기획하시고 구성하시고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은 동선신방입니다. 동선신방. 동선신방은 뭐냐면 아이들이 움직이는 삶의 동선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동선신방.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갔다가 학원으로 간다. 그러면 그 동선에 선생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타나고 전도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선에 딱 애들이 나타나면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신방은 뭐냐면 결석자 신방입니다. 이거는 지양이에요. 지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주간 교회 안 나온 애 나오게 하려고 학교 앞에 신방을 가요. 그럼 그 아이가 목사님을 본 순간 반가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민망해하지. 그리고 얘기할 겁니다. 아,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여러분, 이 신방은 실패입니다. 왜? 의도가 노출됐고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저께 교회에서 목사님 만났는데 이틀 후에 학교 앞에 목사님이 나타났어. 그럼 아이는 본 순간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너 보려고 왔지.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선물 받을 때.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너 다음에 어디로 가니? 그럼 학원 가요. 학원 어디 있는데? 10분 걸어가면 돼요. 그럼 같이 가는 그 10분 동안이 신방의 시간인 거예요. 그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학교생활 하느라 힘들지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10분 사용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학원에 딱 도착하면 아이한테 준비한 선물을 주든가 아니면 준비한 햄버거 세트를 올려주면서 자, 목사님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한단다. 힘내.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거 먹어. 햄버거 세트. 화이팅. 여러분, 이게 신방입니다. 이제는 신방을 여러분 감동이라는 거에 포커스 맞춰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 택배 보내기. 택배. 여러분, 요즘에 우리 택배 시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게 자신의 이름으로 택배를 받는 거예요. 요즘에 다 택배하지만 다 엄마 아빠 이름으로 택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택배 받는 걸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선물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택배 자기의 이름으로 받는 게 중요하지. 요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제일 쉬운 게 손편지 쓰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레트로 감성, 그 다음에 아날로그적 감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손편지의 감동, 아날로그적 그 따뜻함을 알잖아요. 손편지에 뭐 쓰냐? 아이 활동 평가를 쓰는 겁니다. 예배와 공과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 다음에 부서 행사, 축복 인사 등을 넣어서 2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손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립니다. 앞에서 잘 예배 드려요. 공과 시간에 질문도 잘해요. 잘한 거에 대해서만 극대화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건 절대 쓰면 안 되고 긍정적인 것만. 교회는 긍정적인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여러분이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다케인데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 여러분, 기존의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상 촬영하고 편집 장비 구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찾고 그러면 큰 교회만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럼 중소형 교회들은 우리는 영상 촬영 장비도 없고 편집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산이 없다.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왠지 아세요? 유튜브에는 좋은 영상이 이미 차고 넘쳐요. 번개탄 우리 TV 영상 좋은 영상 얼마나 많이 있는데 차고 넘쳐요. 여러분, 좋은 강의,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우리 번개탄 TV만 들어오셔도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목회자와 교사의 역할은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그 역할이 아니라 영상을 잘 분별하고 분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상 올가니저가 필요한 거예요. 큐레이터, 올가니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영상을 분류하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교회 컨텐츠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거예요. 좋은 유튜브 영상에 질문 및 나눔지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간증 영상이 있다. 그럼 그걸 찾고 그 영상을 아이들한테 그냥 링크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질문 및 나눔지를 만들어서 교육 컨텐츠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 영상을 보고 나서는 뭐 한 자리에 모이게 하거나 줌에서 모이게 해서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교육 컨텐츠, 우리 교회 학교의 영상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간증 컨텐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좋은 영상만 선별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영상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소수의 헌신된 자들도 키워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다수가 아니라 소수로. 그래서 제가 그냥 명명한 거예요. 12제자 7집사 프로젝트.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남은 애들 있죠? 계속 코로나와 관계없이 계속 출석했던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대단한 아이들인 거예요. 아닌가요? 걔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계속 교회에 남아서 지키는 아이들이에요. 이제는요 소수를 키울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막 다수 많이 모이고 뭐 1000명 모였다 뭐 모였다,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럼 이게 위기냐? 전 아니라고 봐요. 기회다. 오히려 소수를 제대로 키울 기회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애들을 잘 키워보세요. 철저한 교육, 철저한 제자 훈련을 해서 일당 100의 역할, 일당 1000의 역할을 할 하나님의 인재들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소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십니다. 맞잖아요. 뭐 300용사 예를 들면 뭐 몇만 명 모였지만 다 걸러내고 300명만 남게 하시잖아요. 레위기서에서는 한 명이 100명을 따르고 100명이 1000명을 따르고, 이게 뭐예요? 일당 1000, 일당 100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소수들을 여러분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소그룹의 시대입니다. 소그룹.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또 위협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게 끝나도 트라우마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시대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소그룹을 다양화시키세요. 공과 소그룹, 학년별 소그룹, 지역별 소그룹, 취미별.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학교에 동아리를 만드세요. 동아리별로, 취미별로 또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안에는 봉사가 있잖아요. 찬양팀 봉사, 성가대 봉사, 영상팀 봉사, 봉사별로도 묶으세요. 그래서 공과를 뭐 매주 해가지고 한 달 내내 계속 공과만 하지 말고 한 달에 2번은 공과, 그 다음 한 번은 학년별 모임, 한 번은 지역별 모임, 그 다음에 뭐 석 달에 한 번은 뭐 봉사별 모임,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는 동아리별로 따로 모이게 하든지. 소그룹을 강조시켜야 됩니다. 소그룹을 정착시키고 다양한 소그룹을 참여하게 하는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도 소그룹 수련회예요. 이제는 제가 이게 몇 개를 제시하는데, 상담형 소그룹,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게 하는 상담형 수련회. 그 다음 지역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봉사형 수련회. 여러분 봉사 수련회도요 소그룹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대규모로 가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아이들 이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괜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봉사한다고 갔다가 더 이제 일손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솔직히 아이들이. 그래서 소그룹을 훈련시켜서 봉사 투입시키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마을 들어가서 마을에 필요한 봉사들을 소그룹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다음 캠프형 힐링 수련회.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고기 구워 먹고 바베큐 파티하고 불 딱 떼가지고 거기에 따뜻하게 쬐고, 이런 거에 우리는 힐링을 느끼거든요. 이런 캠프형 힐링 수련회도 필요하고, 여행 컨셉형, 대중교통을 타고 어느 지점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행 컨셉형, 미션 수행형. 제일 좋은 건 성지순례예요. 국내 성지들 다니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전남 신안에 가면 거기가 중요한 성지거든요. 거기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전남 신안에 중요한 순교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런 거 찾게 하고 그 비석 앞에서 사진 찍고 오기, 이런 미션들을 주는 거예요. 국내 성지순례 여러분 활용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 연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를 해보세요. 줌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를 점심시간에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는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잘 이 시기에 위드 코로나 시기에 잘 정착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온라인 플랫폼 중에 페이스북 그룹을 추천합니다. 부모님과 교사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은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페이스북을 다 가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은 페이스북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을 쓰는데 엄마 아빠들은 페이스북을 잘 써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엄마 아빠와 선생님, 교육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좋은 점이 영상 자료, 문서 자료를 다 올릴 수 있어요. 실시간 강의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큐티 나눔도 되고 말씀 나눔도 되고 좋은 글 나눔도 되고 좋은 영상도 나눌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어서 가정 연계의 하나의 좋은 플랫폼으로 페이스북 그룹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으로는 매주 이제 부모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면 카톡으로 매주 보내는 거예요. 공과 공부 브리핑, 다음 주에 어떤 공부 합니다. 그 다음에 주중 과제 및 가정 예배 안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팁이 있는데 그거는 주중 과제를 드릴 때 부모님이 그냥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안 돼요. 그럼 애들 반응 안 해요. 미션 중심의 과제를 제공해야 돼요.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동등한 입장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주중 과제를 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 예배 후 사진 올리기, 모두 윙크하면서 사진 찍기, 엄지손가락 올리기, 사진 찍기 이런 미션 중심의 과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꾸준함입니다. 매주 해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한데 매뉴얼을 매주 간단히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는 기분 좋아야 되고 짧아야 되고 다양한 걸 시도해야 되고 재미있어야 아이들은 반응하거든요. 요걸 활용하면서 매주 여러분 가정 예배 매뉴얼을 카카오톡으로 부모님들 카톡에 매주 보내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은 찬양, 화요일은 우리 가족 기도 제목 나누고, 수요일은 짧은 감사 편지, 목요일은 성경 한 장 읽기, 금요일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 나누고, 토요일은 중보기도 영역별로, 주일에는 이제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유튜브 영상 시청.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이제 매뉴얼을 보낼 때 월요일은 이번 주 월요일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양을 정해서 부르세요. 화요일에는 우리 가족 기도 제목 나누세요. 예를 들면 우리의 아버지 건강하게 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샘플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수요일에 감사 편지도 샘플 하나 넣어주고, 목요일에 성경 한 장은 이번 주는 하박국 2장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금요일에는 은혜 나눔도 예시를 들어주고, 토요일에 중보기도가 영역이 있잖아요. 세계 국가 교회 선교지 학교 회사 영역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넣어주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유튜브 좋은 영상 링크를 하나 걸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든 쉽게 부모님들이 따라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서 강의를 하느라고 말이 너무 빨랐는데요. 여러분 좀 잘 소화하셔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좋은 교육들 또 교회 학교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